샬롬 샬롬? 샬롬 샬롬. 올해 우리는 부흥을 꿈꾸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며, 그 고백을 하는 우리 자체가 교회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것, 당신의 교회를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보니까 은혜는 이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리해 놓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는 뭐냐면 바로 말씀,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기도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자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다시 교회로 오자,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자, 다시 하나 되자라는 외침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다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섬길 수 있는 마음들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다시 우리 기도합시다라는 마음의 외침에는 우리가 선뜻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기도 없는 모임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죠. 심지어 마을 모임, 훈련 모임 가운데 우리가 작게나마 교회 공동체가 항상 모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이처럼 기도 없는 모임은 없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기도는 그렇게 필수적인 것인데 이 필수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이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모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장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특징,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이 사라지는 것. 그러면 공동체가 죽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교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며, 결국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곧장 불안함과 염려함들, 공허함과 그리고 억압됨과 낙심과 여러 가지의 그 우울감들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감들과 이 공허함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거나 연애를 하거나 무언가를 사거나, 아니면 갓생이라는 이름을 하면서 내 자신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면서 도전하는 것으로 그 모든 불안함과 염려함들, 공허함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의 불안함들은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채운다 해도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빈자리에 주인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은혜 아래 거하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염려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분명 이렇게 피폐해진 상태로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포기하지 말길 소망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자세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은혜로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더욱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알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청년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청년 세대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술과 문명의 발전 덕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풍족하게 누리는 것들이 많아진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오히려 우리 마음에는 소비주의의 이가 가득 차가지고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이미 카드로 질러버린 다음에 내가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라고 구한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할 필요가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은요, 마이너스 통장처럼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거지만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긁고 마는 그런 통장처럼 치부된 거죠. 우리 청년 세대가, 저도 청년이에요, 청년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참을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10분 이상 넘어가는 영상도 길다고 하죠. 요즘 이제 7분도 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1분 안쪽에 되는 쇼츠의 영상으로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자극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숙해진 뇌 때문에 무언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잘 안 나요. 그렇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들, 여러분 나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때 그 음식점 이름 뭐였지? 아, 그때 그거 뭐였지? 그때 그 성경 인물 뭐였지? 기억해내야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기보다 오히려 검색을 빠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억을 살리는 것보다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검색해서 빠르게 내 것을 따내는 것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잠깐이라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는 버티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출퇴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엘리베이터를 잠깐 타는 그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핸드폰을 꼭 켜서 무언가를 봐야 하는 지경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도 무언가를 하고 보고 들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응답을 기다리는 이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빠름에 중독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기도만큼 느리고 더딘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도가 하고 싶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 나는 빠름에 중독되지 않았는데요, 기도가 필요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어필이 필수인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PR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밥을 먹으러 가서도, 단순히 옷 하나를 사더라도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SNS에 남기지를 않으면 성에 안 차죠. 반면에 기도는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기도하는 장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두개인 중에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는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는요, 드러나요. 드러내고 싶게 이렇게 유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언제요? 마을 모임할 때요, 굉장히 유창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나를 보면서 말씀을 읽은 거 참 잘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들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얘기합니까? 혹여나 우리의 기준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하고 훈련받고 이러한 어떤 직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
시도하지 않고, 아니 그 인정받음이 없는 거 상관없이 기도는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나 하고 있어, 나 그냥 잘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는 말로 내 기도하는 생활을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그런데 실천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과 삶으로 무신론자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연애랑 기도를 비교해 보면, 함께 고민해 보면 쉬운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만나면 왔어? 그러고서 핸드폰만 하고 있다가 밥 먹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는 통로가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사랑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확인하고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놓고 옵니다. 나 컴퓨터가 필요하고, 나 노트북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컴퓨터 노트북 똑같은 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내 필요 조건만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그 얘기만 늘어놓고 내일 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나 정말 사랑해? 나 좋아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만나러 와줬잖아, 같이 밥 먹어주잖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과 연애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 줬잖아요. 한 번 예배한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무슨 또 훈련까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가 편협해지고요, 오해만 쌓이게 됩니다. 그 관계는. 그리고 심지어 고집스러워지고 교만해지게 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바로 실천적으로 내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무신론자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고등부 목사로 계셨을 때에 이제 고등부 친구들을 강원도에 데리고 가가지고 절에 올라갔다 오라 그랬답니다. 고등부 수련회 때. 그 절에 가가지고 거기 기와장에 사람들이 기도 제목들을 적고 가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조사하고 서치해 오라 그랬대요. 진짜 우리 담임 목사 대단하죠? 그래서 그거를 다 서치해 왔는데 봤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양하겠지만 그 무신론자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 부처님 누구든 상관없으니까 나 이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부처를 믿는 자들과 이슬람을 믿는 자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르지 않다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지금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럼 기도가 무엇인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한나를 보면 다른 종교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아들을 얻었죠. 만약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면 한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구하면 원하는 것을 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만 결론을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성경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려면 한나의 상황을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나는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첫째 부인으로서. 그런데
그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이를 못 낳아서 괴로웠습니다. 그에 반해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는 아이를 숨풍숨풍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늘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한나를 보고 엘가나는 사랑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베풀었냐면 제사를 갖러 갔다 오면 분깃을 가지고 오는데 그 고기 중에서 분인나는 자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몫씩 줬다면 한나에게는 2배 가량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분인나가 열이 받는 거죠. 아이를 낳은 사람도 나고 심지어 더 사랑해줘야 될 사람도 난데 왜 한나에게만 저렇게 2배 가량, 심지어 좋은 고기들로만, 부위들로만 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나를 계속해서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려오면 한나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분인나가 와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 괴로웠던 이유가 분인나 때문이 아니라요, 이 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반복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분인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 한나의 괴로움은요, 어디로부터 원인이에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임신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믿는 가정이니까요. 그래서 분인나는 도리어 예배를 드리고 올 때마다 아마 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아. 그렇다면 벌써 아기를 줬겠지. 근데 너는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나를 봐. 하나님의 축복은 다 나에게 왔다고. 이게 다 세상 말들인 거죠. 믿는 자의 말이 아닌 거죠. 근데 이런 말들로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인나와 같은 사단의 음성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지 않아. 너의 인생 꼬이는 거 봐.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야. 저 청년 봤어? 야, 걔는 그냥 훈련도 안 했는데 잘하는데 왜 너는 훈련 받았는데 꼭 이렇게 꼬이게 하실까? 너 인생 봐봐. 하나님 너 선택하지 않았다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예배 드릴 때마다, 누가 축의를 나올 때마다 괴롭게 만들고 격분시키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가서, 교회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그게 너무 힘들어. 교회만 가면 그 사람과 비교되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나 다른 교회 갈 거야 라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나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엘가나가 와요. 남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8절 한번 볼까요? 왜 울어? 이 남자들은 눈치가 없어요. 뭘 자꾸 물어요. 힘든 거 아는데 왜 울어? 아니, 내가 지금 아기 때문에 힘든 거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아들 하나보다,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 진짜 몰라요. 아내가 울고 힘들어하고 먹지도 않고 했는데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내가 사랑해 주는데 왜 너 힘들어해? 지금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한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분인나의 말로 인해서 상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었지만 그 안에는 분인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향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내 인생만 그렇습니까? 아니, 똑같이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나는 똑같이 믿었는데,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덧없이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는 건가요? 라면서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 준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잔치집에서 이렇게 밥 먹고 있다가 내려놓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고 있다가 같이 먹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자기는 다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들, 여러분의 상한 마음들을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이 말하는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상한 마음 그대로 나아가는 행동입니다. 해결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상하고 어그러지고 무너져가지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하나님께 걸음을 옮기는 것이 기도예요. 어떻게 그게 기도가 됩니까? 나아감 자체가, 내 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한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시편 말씀에 바세바의 죄를 범한 뒤에 다윗이 받아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시편 말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상한 마음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상하고 아파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여러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한참을 울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먼저 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범접할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나님 싫어요 라는 말도 못 뱉었을 거예요. 그냥 이해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주세요,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울다가 소리치다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그저 입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 술 취했으면 왜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한다고요. 분별력이 없죠.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한나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남의 신경들을 많이 씁니까? 기도 한마디 뱉는 것도 누군가가 들을까봐,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반응할까봐 얼마나 많은 신경들을 쓰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나처럼 내 모습을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볼지라도, 저 사람 정말 답이 없구나라고 생각할지라도 소리치며 그 앞에서 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술 취해서 뭐라 하느냐는 엘리의 말에 대답하는 한나의 말에 기도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심정이 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른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통했다라는 것은 쏟아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없이 다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행동입니다. 그 쏟아내면요, 신세 한탄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서원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한나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게, 이 무슨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전에서 살아낼 수 있는 자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 뭐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어요? 아들 없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들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쏟아낸다는 표현에는요, 이 드림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교회에서, 성전에서 평생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자기 아들을 바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엄청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 엘리는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한나를 보면서 술 취했다라고 얘기했죠. 성도의 아픔과 그 괴로움에 공감조차도 할 수 없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엘리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어땠냐면 제사를 바치는 음식을 칼로 찝어가지고 삥땅 쳤어요. 헌금이 있으면 끈적이로 가가지고 여기 붙여놓고 챙겨 가는 거죠. 심지어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 헌금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교회, 여러분들의 귀한 아들, 귀한 자녀를 낳았다면, 귀한 딸을 낳았다면 그 교회의 목사들을 섬기는 자로 바칠 수 있습니까? 이 한나의 고백은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 쏟아냄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감정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고백이 있던 거죠. 근데 우리는요, 이해되지 않는 이 한나의 행동이요,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한나의 고백을 돌아보면 더 이상 이제 아들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만약 아들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절대로 이런 서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놓고서 기도하는 거냐면 그 기도는 아들이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들을 낳는 것으로 좀 증명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요,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고백과 서원 속에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나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기의 말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말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를 읽은 우리 공동체 친구들,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대표적인 그 구절이 뭡니까? 모를까봐 띄워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도 예배는 드렸겠죠. 매년마다 제사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도,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냥 예배할 때가 되니까, 주일이니까, 유월절이니까 그냥 예배하고 제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걸로 다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나가 어떻게 하면서 다시 왔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지금 몇백 년 동안 자기의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진심으로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요, 자기를 보러 오는 거예요. 당신을 보러 오는 거예요. 와, 드디어 왔다. 내 딸이 왔다. 얼마만이냐.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자신을 울면서 소리치는 한나의 음성에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 마음 안다. 그러면서 한나가 괴로워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응하시기 시작하세요. 한나야, 내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봐 줄래? 너의 그 상한 마음 나에게도 있는데 내 상한 마음도 들어봐 주지 않을래? 여러분,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어떻을까요? 한나야,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일했는지 이들의 삶에서 한시도 개입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늘 그들의 보호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아무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단다. 모든 재물을 바치려고 내 앞에 매 순간 오고 매년마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단다.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한나가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원통함과 그 격분됨이 느껴져서 소리도 낼 수 없이 울기 시작해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토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서원하죠. 서원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인데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무슨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여,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나 아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들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필요했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듣는 자가 없어요? 그럼 내가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듣는 자로 내가 하나님 그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했던 서온 그 한나는요 18절과 같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지금 아들 낳았습니까? 돌아가면 상황 똑같아요. 환경 똑같아요.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또 원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지배받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그것이 없음에 지배받지 않는다고요. 더 이상 누군가는 있는데 나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공감해 주시는지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주는 유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는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행동,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행동, 하나님께 전부까지 드리겠다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하심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요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사무엘, 히브리어로 샴엘.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샴은 듣다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기를 원하셨을까요? 한나가요 그 마음을 알고 아들을 드리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아무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아무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 아들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로 다 드릴게요. 여자가 서원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거든요. 남편이 반대하면. 근데요 그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이를 키운 다음에 스스로 이제 젖을 뗐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얻다가요 그 대제사장 엘리를 섬기는 자로요. 그 무너졌던 타락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있는 자리로 부르세요. 보내요. 악한, 왜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한 그들 위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지금 상황은 우리 사사시대와 다른가요? 사람들의 말처럼 교회는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처럼 목사들은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요 성폭력과 횡령으로 이곳저곳에서 말도 안 되는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습니까? 왜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늘어났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어느 누구도 관심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듣고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원통함들이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괴로워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감정들이 무엇입니까? 그 상한 마음들 하나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거를 예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네, 다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예배 드려도 나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괜찮아요. 다 토로하세요. 다 쏟아내세요.
이 시간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쏟아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